8월 22일 토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지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금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로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시대까지 약 40년 정도 기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어 있었지만 그 사이에 주전 722년에 북왕국 수도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점령당해 북왕국이 멸망한 상태입니다. 남쪽으로는 전통 강국인 이집트, 북쪽에는 아수르, 또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가나안 땅에 패권을 놓고 다투는 열강의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약한 왕국의 통치자들은 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떤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것이 조금이라도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면서 강대국에게 미운 털이 박히지 말아야 되고 때로는 독자 생존, 때로는 동맹을 맺어야 하는 위험한 외교적 줄다리기가 지속되어 있었고 이런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31장과 관련된 이 시대적 배경은 그 당시 남왕국 유다가 아수르와 이집트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 제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뒤에 호시탐탐 남왕국 유다까지도 삼키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고 실제로 히스기야 당시에는 2번이나 예루살렘까지 침공했을 정도로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아수르를 택할 것인가. 그런데 사실 이것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애굽이나 아수르나 똑같이 세상의 강력한 제국으로 좀 더 본질적으로 바르게 질문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질문을 현대식으로 바꾸어서 신앙인들에게 질문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마도 대다수의 신앙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질문의 내용을 바꾸어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할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면서 솔직한 대답을 요구하면 결과가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우리가 머리로는 그래, 하나님만 의지해야지라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에서는 당장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거나 인간적인 수단에 의지하고 가장 손쉬운 방법인 돈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것인데 실제로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람을 믿거나 돈을 믿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 대신에 사람의 방법, 애굽을 의지하려는 자들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의 군대와 말과 마병이 유다를 대적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하여 줄 것이라고 믿는 건 결국 둘 다 멸망하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둘 다 멸망하는 이유는 동일합니다. 도움을 받는 자는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하였기에 불신앙이라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고, 도움을 주는 자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교만하기에 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 말고 애굽 의지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라, 이러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정한 우리의 도움, 피난처, 힘과 방패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영원할 수 없고 완전할 수 없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사람을 의지한다면 결국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히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시인이 고백했던 것, 사람들은 말과 병거를 의지하나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의지할 이가 되신 하나님 한 분만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 것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